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아마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회를 다녔든지 다니지 않았든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추리 이렇게 만드는 추억도 있고 또 이렇게 산타 뭐 이런 추억도 있고, 이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런 추억도 있고, 또 성탄 선물을 주고받는 추억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성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양말, 무슨 양말에다 또 넣는지 양말 해놓으면 밤에 그것도 아빠가 준 것도 아니고 산타가 줬다고 이렇게 생색도 못 내는 선물 주기도 하고, 또는 연인들끼리 왜 자기들끼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자기들끼리 성탄 선물 없냐 이렇게 하고 성탄 선물하고 파티하고 파티 초대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성탄 선물이 뭔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성탄 선물은요,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또 밤중에 양말에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 그것은 다른 뭐 돈이나 상품권이나 또는 식사 초대나 또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옷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길래,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아들, 자기 딸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대단한 의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도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늠이 안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 그 사랑이 어떤지 얼마나 큰지 이걸 도대체 가늠이 안 되니까 그냥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음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 애쓰지만 죄가 있는 한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짓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소속을 마귀의 소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마귀입니다. 난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백성인데 죄가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마귀 소속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귀 소속이 되니까 마지막 날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영원한 형벌의 터전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의 노예니까 주인된 마귀가 가니까 그 종된 사람이 거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옥은 사람 보고 가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지옥은 그러기에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의 터전으로 만든 것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사람 거기는 견디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 보고 가지 말라고 만든 거를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주인된 마귀가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줄줄 끌려서 죽으면 또 지옥, 죽으면 또 지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의 행위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죄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사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정도가 아니고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 물론 이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사는 것은 그나마 괜찮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사는 게 지옥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라. 우리가 결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제 좋은 말 해야지,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끊을 거 끊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는데 이게 작심삼일 안 지켜집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결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환경적으로 내가 결심할 때 그런 환경과 조건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내가 선한 것을 결심해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다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근데 그게 안 지켜지는 이유, 사람이 변심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싸우게 만들고요, 죄가 미워하게 만들고요, 죄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뭐 요즘에 사건 터지면 다 인재라 그러잖아요. 뭐 멀리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자연재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인재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 욕심 때문 아닙니까? 자기 책임 회피하고 욕심.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생명을 구원하기보다는 그냥 계산이 먼저 가고.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못 믿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는요, 그 사건을 막는 것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그게 다 생긴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잖아요. 가만 따져놓고 보면 그냥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죄의 문제. 사실 우리가 자연재해의 문제를 갖고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거 안 막았을까요? 뭐 전쟁 난 거, 이라크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왜 안 막았을까요? 그거 하나하나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모든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죄,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 한 한두 개 사건을 막아놓는 것,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안 바뀌어져요. 똑같은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정권을 또 차지하면 또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올라가면 깨끗해지나요? 우리 안 그런 거 지금 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부터 악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죄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성실하게 사는데요. 저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이 마음밖에 없는데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뭐 대단한 욕심 부리지도 않는데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열심히 회사 들어가서 승진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 풍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 풍조.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집 사고 저렇게 차 사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알콩달콩 사는 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세상 풍조. 근데 이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불순종의 악한 영, 악한 마귀가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죄라고요?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마귀가 이끄는 것, 무슨 마귀 같지도 않은데 무슨 마귀라고 말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만드셨거든요. 날 만드신 하나님이 직장생활 잘하라고 승진하라고. 그거 아니었거든요. 날 만드신 하나님 맨날 돈 벌고 살라고. 그래서 평생 그렇게 돈 벌다가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 키우면서 부부간에 알콩달콩 그게 사는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땅의 성실함, 사실은 그것도 마음을 마지막 순간에 가면 다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하며 살았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 사람들이 흐지부지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더 열심히 사는 결과가 40대 50대 갔을 때 내가 왜 살았나? 우울증에 빠지고 허무해지고 80살 70살 됐을 때 이미 다 살았는데 그때 가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황혼이 이혼하고. 왜요? 허무해지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할 뿐이지 이게 내 속에도 있는, 내 생명 속에도 있는 이 죄의 문제다. 깨닫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되는 인생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런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있잖아요.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졌으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죄 졌으면 다 지옥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인간이 대신 속량을 해줘야 해요. 내 죄를 어떻게 없애겠다. 그러면 내가 죽든지, 그래서 내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든지. 그럼 나는 사는 거잖아요. 이 죄의 값을 그가 짊어지니까. 근데 두 번째 조건은 그가 짊어진 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나랑 똑같이 죄 있으면서 내가 너 죄 짊어지겠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 짊어졌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근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면 1대1로 되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을 위해서는 인류의 절반이 죄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대신 죽어갖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될 영원한 인간이 필요했어요. 그런 영원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육신이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이런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나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고요, 그 무한하신 분이 그 작은 곳에 들어와서 그 자궁 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나시고 난 다음에 30년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그냥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고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이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피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으니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고요,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그 제사의 핵심은 속죄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가 양을 끌고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습니다. 이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가를 해요. 전가를 하면 이 죄는 사람의 그 죄를 다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잡아 죽여요. 그럴 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으면서 양은 죄가 없으니 그의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가가, 제사는 쌍방 전가입니다.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양의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전가한 적 없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어서, 못 박히는 게 싫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힘들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고 태어나요. 그럼 생일이라고 말해요. 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서 그 사명을 갖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갖고 살아오신 그분이 막상 딱 십자가 앞에 죽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섭고 힘들어서 그래서 밤새도록 땀 흘리면서 그것도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죽게 되었다, 힘들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덮어 쓰는 거였어요.
하나도 죄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지 않은 한두 가지를 누가 했다고 말하면 밤잠을 못 자요. 화가 나서 막 속상해서 힘들어서 죄를 조금만 덮어쓴다는 것,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그 불명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검찰 조사 받으러 가다가도 막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 뭐 그 사람 죄가 하나도 없겠어요. 한 99가지 죄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를 덮어 씌우니까 그게 화가 나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니까 죄 하나도 없으신, 한 번도 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짊어지시니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성택의 그 죄도 내게 전가되었습니다. 누구의 죄도 내게 전가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하실 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 됐다, 가자 하고 십자가를 지러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그 아들이 아니니까 온통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죄덩어리니까, 그 속죄양이니까 그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들려버리니 하늘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광경입니다. 그렇게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전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우리가 잠깐 이렇게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눈으로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근원적인 죄인이거든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생명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려면 그냥 내 생명이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은 예수께 전가되고,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내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그 전가받아서 내가 얻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구원함이 그 예수의 생명과 함께, 영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더럽고 허접한 모든 것들이,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예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가된 그 죄덩어리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탄절의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를 줬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나는 내 아들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 영생을 누구든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어떤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어떤 훈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생명과 함께 그의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그의 구원함과 그의 모든 능력이 내게로 선물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상이랑 다르잖아요. 상은 자격과 조건이 돼야 주는 거예요. 상 받을 만할 때. 그것이 허투루 주니까 오늘날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선물은 아니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선물은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지 고르고 골라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혜로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고요? 믿음으로.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양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내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어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난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일방정가가 아니라 쌍방정가라고요. 그러니 그 순간에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구원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께 뭘 준 거예요? 저주, 가난, 질병, 나의 연약함, 나의 이 헛된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과 함께 예수께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함을 받은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난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된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떤 경지가 되고 훈련하고 수양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불교라고요. 불교는 돛 닦고 수양하는 거예요. 면벽순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면벽 수양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첫날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의 죄가 다 예수님 앞에 가서 속량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에 고백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왜?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갖고 첫날부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훈련이 있다면요, 예수를 따라가는 어떤 도를 겪는 그런 훈련, 뭐 자기를 좀 더 멋지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의 훈련이 있다면 자기 부인한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었는데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 살아있다고. 너 살아있다고. 너 봐봐, 너 죄 짓잖아. 너 봐봐, 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 저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야, 나 죽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훈련 말고는 사실은 훈련이 없는 거예요. 이 훈련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나를 속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내가 나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서 나를 점점 쳐서 나를 점점 죽여서, 그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는 거. 아, 이게 제사에 동안 전가였구나. 그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 그래서 속죄 제물이신 거구나. 그래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 그 순간이 되면, 아,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사건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내가 받은 선물이 뭔지, 목걸이가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요. 성탄절에 내가 받은 선물이 식사 초대가 아니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이 믿음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것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수양하고 돛 닦는 것,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나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온 걸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은 것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자꾸 속는 이유가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이 육체가 똑같은 육체니까 속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똑같으니까 속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똑같으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냐고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내 속이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영생을 얻었고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다 소용없어요.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내가 자격되고 조건돼서 주신 게 아니라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믿어져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믿어지고 있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제일 첫 번째, 정말 이게 아니었고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오늘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성탄절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이 내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구원을 받은 건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 내 죄에 속해 주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 말로는 영생을 얻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죽었다. 나 안 죽었는데 여전히 싱싱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야 이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다면 이거는 지식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지금 전가의 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것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통째로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결단하면 돼.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나를 또 위해서 산다. 이런 말도 앞뒤도 안 맞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맨날 날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반복하느냐.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게 예수 믿은 첫걸음이거든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 얻었어. 그냥 주문처럼 말하고 있으니 이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냥 신앙생활은 꼭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 살 게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근데 참 놀랍죠. 왜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할까요? 날 위해서 살 때는 모든 게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투성이었는데 예수 위하여 사는 삶은 왜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이유였군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군요. 죄가 내 인생을 망쳐서 죄가 나를 속여서 평생 악한 마음으로 미친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중독시키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군요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4가지 영역에서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뭐죠? 제일 첫 번째 영역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을 자꾸 뭔가 터치하면 막 화가 나요. 불편해져요. 왜 자꾸 내 시간을 갖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내가 좀 쉴 틈이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목표예요. 그 목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세 번째는요, 돈이에요. 네 번째는요, 자기 몸이에요. 이 4가지 영역이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날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 정말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았던 이 동방박사,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았던 이 동방박사가 이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의 영역이죠.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서부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까지 그 별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시간을 어디에 쓰라고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가정에서 하하호 자녀 키우고, 이게 얼마나 행복해?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이게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마지막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다 멸망받는다. 우리 인생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날 만드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날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 살고 예배로 인하여 사는 삶. 그러니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정에 들어가 있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노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것.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잖아요. 내가 영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 그렇게 딱 자기가 확신이 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바뀌는 것, 그 예배예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예배 오는 시간 자체가 달라져요. 완전히 바뀌어져. 이 예배,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구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졸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딴 생각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이걸 아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영역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 그건 인생 목표예요. 사람들이 인생 목표를 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성공이라고 하는 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던 길로 이게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가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를 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 목표가 바뀌니까.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값이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사장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20평, 40평, 50평 이게 도대체 아파트 산 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 평생 살면서 주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돼서 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주의 말씀이 이제는 빛이고 길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계명처럼 내가 지켜야 될 거 아우 힘들어 죽겠다, 또 짐이구나, 또 숙제구나, 평생에 이렇게 안 들려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성공으로 산다는 것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건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의의 길, 생명의 길은 내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 이렇게 가는 거군요, 이게 주님 뜻이군요, 내 인생에 이것이 빛이고 길입니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바뀐 사람은, 여전히 성공으로 인생을 살고 싶고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길로 가는데 그 명령까지 자기에게 부과되니까 더 힘들고 더 힘들고 교회 나올 때마다 더 짐이 되고. 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왜 길이 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 교회 오래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건. 내 생명을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의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 세 번째,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의 변화. 오늘 동방박사의 변화는요,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자기가 쓸 곳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사실 이 드리는 이것은 그냥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왕입니다, 이 고백이고요.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유황은 치료약이었거든요.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평생에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크든지 작든지 그게 항상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리라고 하는 거,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 헌금 작정을 하는 시간도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1년 내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 작정할 때가 되면 시험 들어서 막 흔들려요. 교회 몇 명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부득불 매년 헌금 작정을 제가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돈신이 가장 강하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받은 건데, 주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부를 드렸는데 뭐가 아까워요? 주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사용해서 내 것을 더 얻겠다는 꿈 자체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기복신앙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축복론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쓰신 거라서 전체가 다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토막토막 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사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톡톡 걸리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영역, 그것은요 내 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래서 자기 몸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배도 패하고 싶고요, 봉사도 패하고 싶고 다 싫은 거예요. 자기 몸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페르시아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들은 초행길입니다. 그 초행길에 거기를 뚫고 갔다는 거 정말 힘든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돌아올 길은 그나마 좀 나아요. 아는 길이 된 거니까, 한 번 갔던 길이니까. 근데 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왔던 길로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이거 얼마나 불편한 명령이에요. 아니, 아는 길 내버려두고 이제 또다시 개척하면 또 가야 된다고요. 얼마나 위험한 길인데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내 몸이 아니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속량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 값으로 주님이 사셨으니 너의 몸은 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그러네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성탄절 준비했니? 내가 너에게 준 성탄 선물 너는 믿음으로 받았니? 그리고 너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니? 그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 선물 믿음으로 받으셨나요? 그래서 내 죄는 그분이 담당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 영생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았음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 이게 너무 내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왜 내가 죽었는데 뭘 더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안 되는 것이 자꾸 마귀가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휘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훈련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이거 뭘 더하는 훈련이 아니고요. 나를 자꾸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자꾸 내 생각이 또 올라오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올라올 때마다 내 것 나 아니야. 여러분, 죽은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쫓아내는 거. 이 귀신 같은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 하고 이거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성탄절 준비할 때 주님이 내게 예수님을 주셨다, 이것이 다 믿어지는 이 선물을 받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걸 오늘 아직도 없었다면 오늘 꼭 받으세요. 그래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시간의 영역에서 내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내가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내 앞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명령이 떨어질 때 또 하라고,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이런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였군요.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첫 걸음부터 이 성탄절날 다시 시작하고 구원의 큰 사건.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원 하나예요. 이걸 갖고서 평생에 설교하는 저도 대단하지만 평생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하나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 안에 참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성탄절이 진짜 우리에게 선물 같은 날, 나도 하나님께 선물 드린 날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